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을 아는지 살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아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겸손함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 같은 삶이 아닌 진심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와 삶을 본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겸손함으로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6주에 걸쳐서 동일한 본문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책망이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리새인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능력이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와 같은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함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된 이 세계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세상을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동등된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과 악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스스로가 선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이 성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물질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것을 번역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과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느 왕들의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세상의 위대한 권세의 보좌에 앉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 구유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수많은 인파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됐을 것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며 예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로마의 권세를 무찌르고 유대 회당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소멸하시고 그 성전에 앉아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신문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알게 된 수많은 군중들은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쳤던 그들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돼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따라갈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나의 삶을 윤택하고 평화롭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잘 먹고 잘 못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라는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한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그 당시에 종교적 자리에서 종교적 리더로서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 정치적으로 위세를 떨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작고 작은 회당들 중심으로 그렇게 지역마다 고을마다 이들은 한 지역의 한 고을에 정치적 우두머리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토라에 기록되지 않은 품목들도 만들어서 11초 품목으로 지키고 행실의 품목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 괴수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선과 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선이요, 내가 정죄하는 저들은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선이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입장의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몰아세우는 삶,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6주에 걸쳐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인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이 허망한 인생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끌어안아주는 삶,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직어로 말하면 주일 성소겠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가장 거룩하게 지켜드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라고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나님은 제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 법으로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인간은 그렇게 살질 않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삶과 메시지 앞에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여 친송하던 그들, 그리고 한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 앞에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독사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독사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메시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오늘도 세상에서 한몫해보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름답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삶을 우리는 꿈꾸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여 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소서. 예수여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오셔서 나를 저 기가 막힌 만몬의 세상으로 인도하소서. 물질이 차고 넘쳐서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여 꼭 그리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에게 기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한없이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품으신 죄인들, 이 땅의 죄인들 때문에 오신 예수님의 삶, 그것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도 마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비록 그곳이 찾는 자가 없는 험준하고 척박한 삶과 길일지라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 다 버리고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가난해도, 박해를 받아도,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나도 그 광야의 삶과 길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그곳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 성령께서 내모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왼뺨을 치면 마땅히 오른뺨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면 담대하게 십리를 같이 가며, 누군가에게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그에게 나의 속까지 다 내어 벗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꾸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값없이 한없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물질이 결코 나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영혼을 살리는데 분명히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향한 욕심 따위 우리의 삶에 없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름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이 비웃는 길이며 그들이 멸시천대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함은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실현하며 한없이 품어주되 우리의 삶을 다해서 품어주는 삶,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착각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죄인들은 멸시천대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명확한 메시지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긍휼이, 그 거룩한 자비가 세상의 모든 방방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날 그 거룩한 긍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바리새인들을 닮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형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유명한 한 그 찬양팀 리더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고불고 예수님 믿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찬양 인도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왔더니 선배님들이, 교수님들이 세상에 낮고 천한 곳으로 자기를 계속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 그 리더로서 이 콘티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난 지금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 왔더니 맨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찾아서 봉사활동만 다니고 너무 힘든데 이거 못하겠는데? 그리고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 아무리 사랑해줘도 맨날 죄인 같은 저들과 내가 왜 어울려야 돼?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삶으로 배운 그런 일들을 뿌리치고 찬양팀 리더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찬양팀 리더로서 수많은 인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 마음에 찔림이 오더래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그 낮은 자리, 낮은 곳으로 가라. 근데 거기에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을 했다고 해요. 과연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그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봐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낮고 천한 곳에 계셨다. 우리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맞아 쓰셔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온갖 저주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한마디의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 앞에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형상과 흔적이 분명히 묻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삶과 언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을 넘어가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독사의 자식들을 무려 6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자도, 이 마태복음은 우리는 제자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이 마태복음 강해가 4년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2장 중반부에 후반부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레위, 마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독사의 자식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진짜 이거 나의 모습입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아, 왜? 난 구원받았는데 왜 바리새인이 나의 모습이야? 말도 안 돼. 왜 그래? 아니요, 울어야 합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임을 인정하며 보소서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연희동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연희동은 여러분 진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다 있었던 곳이에요. 진짜 알만한 분들이 다 살고 계시는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친구 집에 가면 여러분 담이 2층짜리 담 위에, 그 담 위에 여러분 그 병을 깨갖고 시멘트로 뒤로 이렇게 병을 꽂아갖고 다 발라놓고 그 위에 철책이 더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학교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서태지 씨의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 청소년들이 그 서태지 씨 집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태지 오빠 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 한국의 큰 이슈가 되었던 두 대통령이 저희 동네에 사셨습니다. 대통령 두 분께서. 그래서 그 골목마다 삼엄한 경비와 정경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가난했습니다. 한없이 가난했어요. 친구들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의 집 가면 저는 한없이 외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친구들이 어느 날이 아니라 늘 친구들이 싸우는 도시락을 보면 3단, 4단, 5단짜리 도시락이에요. 그냥 진짜 구절판입니다. 구절판 도시락이. 어머님께서 쌓아주신 저의 도시락은 한없이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꺼내기가 어쩔 때는 부끄러웠어요. 때로는 저희 어머님께서 닭발을 싸주셨는데 그걸 딱 열고 바로 닫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또 한 친한 친구가 생겨서 그 친구가 도시락 같이 먹자 해서 그 친구 도시락을 열었는데 도시락이 몇 단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밥상에 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밥상에 책상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먹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거 맨날 먹는 거에서 난 지겹다.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큰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뭔가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교차하게 했습니다. 맨날 먹는 거라서 지겨워. 너 다 먹어. 근데 이게 저를 정말 좋아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먹고 싶지 않아서 던져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는 않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나 있을 거 다 있으니까 그냥 나누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전부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로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라 안에 아주 작은 단위 모퉁이 땅법입니다. 모퉁이 땅법.
여러분, 모퉁이는 여러분 삶의 어디입니까? 이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 요 끝이 모퉁이잖아요. 모퉁이, 여기 모퉁이. 이런 걸 모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퉁이를 확장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모퉁이 땅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 것이며, 그 모퉁이 땅은 소외되고 아픈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와 너희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과 또는 이방 나그네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퉁이 땅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지경이 확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이 모퉁이 땅법을 확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의 전 인생을 모퉁이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찔리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독사의 자식으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함과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이여, 회개합시다. 그 회개는 독사의 자식 같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우리가 이 37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12장, 마태복음 12장을 건너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회개합시다. 이 시간 회개할 때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나의 편협함, 욕심, 탐욕, 나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정지하는 이 입놀림, 생각들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시간, 예수님과 닮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 이 독사의 자식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소멸하시고 태워버리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똑똑하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독사의 그 자식 같은 인간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사느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지만 책망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목에 매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독사의 자식이 아닌 진심으로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긍휼의 길, 사랑의 길, 공의와 정의의 길 앞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처음부터 제사를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도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의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죄를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주님 하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독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